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지난주에 이제 10절 11절은 겹치는데 이해를 위해서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제가 4장 10절 읽고 여러분들 11절 19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고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가축들도 이 물에서 마셨는데 선생님이 그보다 더 크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나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여기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하시니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말 잘 말하였도다. 내게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내 말이 참되도다 하시니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이시니이다. 여기까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이제 이 생명을 받은 저희로서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람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삶에 의해서 좀 가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진정한 영성수를 통해서 평안함과 또 기쁨과 소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대한 의미 잘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생수를 찾아보니까 에비앙 생수 또 스파클 생수 그런가 하면은 동원 샘물, 품무원 샘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생수라는 말이 익숙하죠. 그래서 지영이장을 지금 올렸습니다. 근데 내가 성경에서 생수, 생명수를 찾아보니까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여기 오늘 생수 이렇게 나오고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생명수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따라합시다. 생수, 또 생명수. 이 생수, 생명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데서 생수, 생명수. 그래서 생수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생수가 나오고 생명수는 계시록 21장, 22장에 이렇게 나와요. 생수.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물 마시잖아요. 뭐 생수랑 샘물이나 같다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마시는 것 중에서는 자, 뭐 생수라고 표현도 하고 샘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거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줬던 생수, 모든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생명수, 이걸 한번 우리도 꼭 적용을 시켜보세요. 왜? 아니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고 있는 생수, 샘물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생명과
생수와 생명수가 서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생수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생수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생수, 생명수 이런 것을 통해서 참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고 하자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14절에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샘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라. 이거 영존하는 생명, 생수. 그런데도 선생님 그 물 주셔서 나 이 물 길을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아직도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예.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생수하고 생명수를 여러분이 안다면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걸 누리는 자입니다. 오늘 335장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는가 보면 찬송가 이 작사자들 하는 걸 보면 진짜 깜짝깜짝 놀라요. 이 사람들은 지금 누리고 있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린 잘못하면 추상적인 거, 아이고 예수님 오시면 갈 곳 너무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는 않나요? 근데 여기 2절에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얼마나 이거를 체험하고 적용하고 했겠으면은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넘치는 지금 기쁨의 생활, 소망의 생활이라는 거죠. 내 영혼 가람없으며 늘 만족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너무 신앙의 이 사람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지금 영생수 또 영혼 가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세상에 기웃거린다고 세상이 내게 줄 수가 없는가 그거 싶어가지고 계속 거기 기웃거리니까 이 한없는 영생수가 없고 가람이 있고 이렇다고요. 만족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간증이 때로는 안 되고 영향력이 약하다는 거죠. 아마 제가 이거 작사자는 엄청난 영향을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끼쳤음이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른다. 내 영혼은 가람 없으며 늘 만족하도다. 근데 오늘 갑자기 이런 생각할 때 내가 이제 어떤 오늘 나보다 한 살 더 먹은 사람을 이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어째서 그런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들어 참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엄청나게 들더라고 낮에.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재물이 많아요. 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우리 고향 사람을 또 알더라고. 그 사람은 돈 많이 버는 거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이래저래 연결하니까 민수 아버지도 알고 계시더라고. 이게 참 세상이 좁아요. 응? 고향 사람을 알고 또 그 민수 아버지도 아시고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분은 거기 이제 요즘 어르신들이 제일 이렇게 꿈꾸는 게 있잖아요. 안정, 노후의 안정. 그런 부분도 잘 되어 있고 또 아들이 이제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만족이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초가나 궁궐이나 할 것 없이 바로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물질 때문에 막 흔들리고 또 성공 때문에 막 흔들린다면은
그거는 지금 내 마음에 있는 영생수 가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에 더 기쁨이, 그쪽을 더 지금 구하고 있는 어떤 분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오늘 승리하고 있다. 왜냐하면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따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랬잖아요. 쉼을 준다는 얘기요. 그럼 쉼을 준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평안함을 준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평안, 아니 잠을 잘 자서 평안, 건강을 해서 평안이 아니고 주님 주신 영적인 걸로 인해 때문에 내가 평안하냐, 내가 기쁨이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이 코드가 지금 잘 안 맞아요. 예수님 말하는데 사마리아는 자꾸 자기 머리 다 써봐도 이 세상 것밖에 적용시킬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영원한 생수를 주려고 그러는데 그는 영원한 생수가 뭐냐 이거예요. 하여튼 주기만 주면 내가 여기 물길이로 오지 않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래 놓고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물 기를 도구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은 어떻게 이 또 물을 내게 줄 수 있겠느냐. 근데 사마리아는 아마 그런지도 몰라요. 물을 퍼가지고 특별히 기도하고 주면은 또 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할지도 몰라요. 어쨌든 좀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이 좀 하나님 보시에 답답할 수가 있거든요. 세상 자꾸 이게 여기 지금 완전하고 가장 좋은 거 있는데 자꾸 이건 놔두고 우리는 다른 거를 자꾸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 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오늘 아까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그런데 오늘 진짜 주시는 분은 예수님의 선물 생명수.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제목은 예수님의 선물 생명수. 지금 달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다른 쪽으로 나갑니다. 한번 우리가 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창조주시고요. 그러면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는 이미 알지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거기까지는 잘 됐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적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심판을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서 지난 수요일날 다 찾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10절에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주는 사람은. 그랬더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요. 선생님께서는 또 딴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우리는 늘 이렇게 딴 얘기를 합니다. 상담해 보면 그 사람들은 딴 얘기합니다. 1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그는 주변을 찾아보는데 예수님이 물 기를 그릇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물은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그 생수를 어디에서 얻겠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니 깊잖아요. 그릇도 없고 그럼 어디서 얻겠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영적 진리를 육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려 요한복음 3장이죠. 지금 4장이잖아요.
니고데모도 지금 그러했고 오늘 4장에 사마리아 여인도 같다 이거예요. 니고데모가 영적인 출생에 대해서 말하자 육신적인 출생으로 대답하잖아요. 지금 여기 영적인 생수에 대해서를 하니까 이 사람은 또 사람이 마시는 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딱 생각해서 야, 물 기를 그릇도 당신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물 기를 그릇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물은 깊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물은 깊은데. 자, 그런데 물은 그릇도 없고 물은 깊은데 이 말은 수단과 방법을 이제 사람들은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누가라는 게 중요해요. 누가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하고 예수님이라고 중요해요. 왜? 그분은 뭐 물 기를 그릇이 없어도 아무리 깊어도 줄 수가 있는 분이잖아요. 아니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실 분이니까 그릇이 뭐 깊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냐고 예수님이 누구냐고 초점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자꾸 방법과 수단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주 그거는 우리 인간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누가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람들은 누구에게 관심이 없고 언제나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마침 이 누가복음 오늘 요한복음 4장에도 물 얘기가 나왔잖아요. 우물가에. 아니 마침 니부가도 우물가에 지금 종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옛날 분들은 다 이해가 될 텐데 이걸 한 번도 안 본 분들이 있습니다. 김혜선 자매님 같은 경우는 서울에 살아가지고 그런 게 모를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의 우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건데 그 바울의 생가 우물입니다. 진짜 먹어요. 성지순례 가면은 생가의 우물이에요. 자, 우물이 있잖아요. 저 우물에 뚜레박이 있죠. 뚜레박을 갖다가서 내린단 말이에요. 저게 이제 그거 가니까 뭐 맛보라고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우물이 깊으니까 어떻습니까? 두레박을 가지고 집어넣어야 되죠. 그걸로 퍼올려야 돼요. 퍼올려 가지고 줘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니부가도 말이죠. 그냥 바가지로 푸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샘물들은 좀 깊어요. 그냥 우리가 물이 가까운 데서 쭉 나오는가 하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데도 있거든요. 깊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깊잖아요. 저기 끈을 보세요. 그 끈도 깊잖아요, 좀. 그러니까 오늘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그 야곱의 우물물 여기 앉았는데 이 물은 깊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두레박을 넣어야 돼요. 그 두레박은 여러 종류예요. 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깡통을 해가지고 근데 그 잘 이렇게 눕혀져야 물을 떠가지고 올리잖아요. 깡통 자체만 넣으면은 잘 안 뜨잖아요. 그래서 깡통 위에다가 돌을 매거나 뭐 쇠를 이렇게 하면 그게 집어넣어 가지고 툭 깔아앉아 가지고 그래야 물을 가지고 올리잖아요. 예? 그걸 달아놓잖아요. 거기다 뭐 돌을 달든 보통 쇠를 달아요. 동그란 거 가운데 달아가지고 이제 우물을 깁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동네라든가 이런 거 역사를 볼 때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공동 우물이 있었어요. 마을마다. 근데 공동 우물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양쪽 다 관계됩니다. 창세기 24장하고 오늘 요한복음 4장하고 다 관계가 됩니다. 거기도 보면은 물 기를 그릇이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늙은 종이 엘리에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근데 그 여행을 하면서 물기를 두레박을 갖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물 들어오는 사람을 물 기르러 오는 사람을 기다리는데 니부가가 온 겁니다. 야, 그 니부가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물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난 바빠 죽겠는데 무슨 물 달라고 그러냐? 웬 낯선 남자가 유대인 남자가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물 이렇게 줄 만한 그릇도 반만치 않잖아요. 그럼 나또 그러면 당신이 입 대고 먹으면 또 새로 또 길러야 되잖아. 그런 것도 난 바쁘다 이거예요. 바쁘다. 그런데 그러니까 딱 보니까 리브가는 그거 지금 아브라함의 종만 준 게 아니고 같이 함께 있는 사람도 주고 낙타까지 다 줬습니다. 힘들잖아요. 시간도 없고 바쁘고 힘든데 왜 나한테 달라 그러냐. 뭐 우리는 합리화시키려면 엄청 합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나그네를 잘 접대하는 마음을 가졌다고요. 누구 닮아서?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접대를 잘했잖아요. 그렇죠? 시아버지나요? 그렇죠. 시아버지 될 사람이지. 그것도 접대를 잘했어. 그래서 신약에 보면 그 접대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그네를 잘 접대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혹시 접대를 잘하면 천사를 만날 수도 있고 좋은 신랑감도 구할 수도 있고 좋은 신부감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섬기는 아름다운 마음, 희생의 마음 그런 것 없고 이기적이면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잖아요. 내가 이기적인데 다른 사람이 내 주변에 와가지고 소개시켜 주겠어요? 자기는 자기가밖에 모르니까 진짜 넌 좀 생각 좀 해봐야 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남에게 베풀고 희생하고 섬기고 하면 더구나 만약에 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목회자들이 사모를 구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리브가를 좀 닮은 사람이래야 되잖아요. 최소한도 거기 이삭에게 물을 주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 종에게도 낙타까지는 안 주더라도 얼마나 포왔으면 낙타까지 다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낙타가 물을 좀 많이 마십니까? 그러니까 리브가가 굉장히 건강도 했다는 얘기예요. 야, 아니 여러분 생각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지금 그거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 해야 되니까. 자, 오늘 본문 어떤 생각하면 그래서 지금 우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공동 우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꾼 것이 뭐냐? 사람들이 불편하잖아요. 그 공동 우물을 하다가 어느 날 겨울이 됐는데 거의 겨울쯤 농사 다 짓고 난 다음에 한 집에서 샘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그해 겨울에 집집마다 거의 파다시피 하더라고. 근데 이제 공동 우물에다가 여러분들 펌프를 설치했거든요. 또 집집마다 어떻게 돈을 마련해가 또 펌프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공동으로 전부 다 수도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틀만 나옵니다. 시골도 틀면 나와요. 참 물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잖아요. 필수.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영생수, 생명수 없이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지금 얘기했다. 당신은 물 그릴 도구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떻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내가 얘기를 했죠. 지금 물 기를 그릇과 우물이 깊은 게 문제가 아니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맞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구약에 지금 여호와 주 아니에요. 여호와 주. 그 샘물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생수 그 친 사람은 누구야? 그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물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한하면 안 돼.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내 사정으로서 예수님을 자꾸 끌이지 말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 눈앞에 거 가지고 예수님한테 근데 아니 물그릇도 없고 깊은데 어떻게 나를 물을 주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오늘날도 예수 믿으려고 하면 별의별 핑계 뭐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는 말 못하는데, 뭐 온갖 핑계를 다 댄단 말이죠. 필요한 것은 자신이 아는 어려운 일들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고요.
진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믿음이 커야 돼요. 보세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천사가 가브리엘의 수태를 알려주잖아요. 잉태를 알려주잖아요. 수태, 잉태. 여기 성경 수태라고 나오니까 알려주자. 나와 내 아내는 늙었는데 하면서 걱정했어요. 침례 요한의 그 부모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랬잖아요. 우린 다 늙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수태에 대해서 말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으리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를 덮으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눈앞에는 물 그릴 그릇이 없다. 우물은 깊다. 이보다는 우리가 그 여자는, 그리고 또 비교를 했어요. 비유. 선생님이 야고보다 더 큽니까? 그랬어요. 도구가 있는가 묻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야곱은 셈을 주었고 그 셈은 무려 1000년의 세월이 넘게 그 물에서 동네 사람들이 먹었다 이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당신이 야곱처럼 우물 하나 파줄 수 있습니까? 새로운 물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새로운 물을 파줄랍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자주 비교를 해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했고,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했고, 아브라함과 비교했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가면 내가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그렇게 묻잖아요. 자꾸 이렇게 크냐? 주변 환경에 보다 당신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야곱이 땅에 우물을 파줬다면, 그러면 당신도 새로운 그 물을 파줘서 오지 않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주변 상황, 도구가 있냐? 깊은데 그거 얘기했고, 또 하나는 당신이 이 샘물 말고 다 하나 파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그러죠. 왜 선악과 만들어내냐? 가인은 안에 누구를 얻었느냐? 방주 안에 왜 동물들은 다 들어갔느냐? 어떻게 되느냐? 왜 교파가 많으냐? 언약궤는 어디에 있느냐? 계속 이런 걸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을 가진다면 해결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시되 누구든지 지금 야곱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를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목마르잖아요. 그런데 14절 내가 주는 물 마시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물 마시지 않는다. 요쯤 됐을 때는 이제 알아들었어야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었어. 지금 이때쯤 14절을 얘기할 때는 지금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글로 접근을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하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러면 제자들이라든지 신약의 사람들이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여자가 그분께 대해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여기로 물길로 오지도 않게 오소서 하매, 이 여인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완전히 육신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죠. 이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나 물길을 길어졌다. 물은 깊다. 내가 새로운 물을 파줄 거다. 그게 아니고 딱 예수님 16절 핵심을 찔렀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야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자, 다른 거 어떤
어떤 것보다도 자꾸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딱 한마디로 지금 죄인인 것에 대해서 낚시를 던졌습니다. 그렇죠. 낚시를 딱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내 남편 불러오라 딱 그 낚시를 딱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7절에서부터 이제 19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하시니 17절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물 얘기하다가 다른 데로 갑니다. 남편 얘기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기 오라 하니까 17절 시작. 예수님이 그래 너 잘 얘기를 했어 남편.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게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내 말이 참되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가 예수님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다 아는 분입니다. 그 여자의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이라 이거죠.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 죄의 그물을 그에게 알려줬더니 야 5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나의 모든 것을 아는 이제 그 분이 만났다 이렇게 이제 도시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결국은 예수님은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것과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 남자나 여자나 서로를 통해서 얻는 이 우물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야곱의 물체를 계속 목마르면 근원적인 샘물 생수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사마리아에 지금 여인이 물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5 남편이 있었고 6번째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의 삶은 계속적으로 남자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물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그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요한일서 2장 15절에 가야 돼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따라합시다.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그렇거든요.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인생의 자랑은 끝이 없고 결코 만족해 줄 수가 없다. 하나님으로 난 것이야말로 너를 만족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그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바라볼 때도 이 세상에 난 것, 사람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사단이 인도하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른 이 모든 것에서는 결코 만족이 없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돈이 왜 그렇게 많은데도 만족하지 못하냐? 그렇게 그 여자에 대해서 이쁘고 마음도 좋은 여자인데 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냐? 아니 직업도 좋고 권세도 있는데 왜 만족하지 못하냐? 이런 것이 전부 다 사람들이 가장 그런 것 중에서 골라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 인생의 자랑에 대해서 가능하면 가장 좋은 걸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한 번이라도 난 만족해서 다른 건 다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잖아요. 나는 이제 난 물질에 대해서는 이제는 만족하기 때문에 조금도 나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람에게는 죄인들에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처음에는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붙잡으면은 또 다른 것이 잡고 싶고 또 잡고 싶고 그래서 행복의 파랑새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 여자에게서는 아마 앞으로 더 좋은 남자들을 만나도 결코 그의 가람을 채워줄 수 없고 이 물을 먹어도 가람을 채워줄 수가 없고 뭐 인생에서 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가람을 채워줄 수가 없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물은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소유한 사람만이 이 사실을 알고 이 물을 맛보면서 산다 이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세상적인 조건들은 전부 안 갖춰졌는데도 아주 행복하고 만족하고 한단 말이에요. 아까 그 찬송가 가사를 쓰는 것처럼 사람처럼 아니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안 갖춰진 것이 부분 많아. 그래도 영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었던 성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과 나도 그것을 누려야 되겠죠. 그 주님은 이 물을 지금 마시라고 초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막으라고. 자, 이제 끝이 되는데 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 이루어졌다. 난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 없어 값없이 주리라 그랬어요. 다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생명수의 샘 없어 값없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하기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지니라.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자, 다 이루어졌습니다. 목마르면 생명수를 값없이 오는 자는 누구든지 원하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는 뭐 돈이 없어도 좋고 모든 거 원하면은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받지 아니하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라고 잘못 구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다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어졌다? 거기다가 계시록 21장 6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다른 구절과 본다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데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인 뒤 숨을 거뒀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반응이 너무 없어. 난 뜨거운데. 내게 이르시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를 이루었습니까? 뭘 다 이루었습니까? 자, 그것도 요한복음에서 찾으면 돼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오심을 보리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다 제거해 주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그랬잖아요. 이제 식초를 받으신 뒤에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 이루어졌으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생명수 샘에 와서 값없이 원하는 자는 마시기면 하면 됩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초청이냐. 그냥 와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모든 갈증이 단 한 번에 해소되고 목마름이 없으신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있을 때이지만 사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다 이루었다. 세상 죄를 다 제거해 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받아들인 자마다 이제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다른 사람도 그들면 생명수를 얻었다고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죄 때문에 지금 생명수를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죄 때문에 생명수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던져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너 생명수를 왜 못 받느냐? 남편 불러오라. 너 죄 때문에 그렇다. 죄인인 걸 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영존하는 생명수를 그가 받게 된다. 이 엄청난 진리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 우리에게 선물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다. 우리 복된 초청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그런데 지금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또 20절에 보면 딴 얘기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하면 딴 얘기고 하면 딴 얘기. 이제는 경배하는 얘기 또 나와. 예배에 대해서 얘기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또 수확밭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39절에 가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또 대화가 39절에 또 시작이 돼요. 39절 그 도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 여자가 증언하는 말 즉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는 말로 인해 그분을 믿더라. 이제 39절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또 이 예배에 대해서 뭐 한번 살펴보고 또 일꾼을 구하는 것 다시 사마리아 여인과 39절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결국은 영생수를 얻었습니다. 알았죠? 그만 얻은 게 아니고 미리 얘기를 하지만 예고편 그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상담이 쉽지는 않습니다. 인생적인 접근에서의 상담과 영적인 거의 접근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거 잘 기억하고 또 다음 주에 우리 수요일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